감리교의 그 창시자이면서 영국이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켰던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오늘은 그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아들을 3명을 두었는데 다 훌륭한 목사로 키워냈고 딸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딸들은 다 훌륭한 교육자로 양육을 했습니다. 이번의 교육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대하게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을 할 때쯤에 주기도문부터 가르치고 암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할 무렵부터 주일이 있고 평일이 있다. 너는 내 발걸음으로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한다. 그거를 가르쳤고요. 또 교회를 가면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5살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글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쓸 줄 아니까 그때부터는 창세기 1장을 가르쳤대요. 창세기로부터 쭉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공부를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데 아침에 공부하기 전에 시편을 노래 부르듯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저녁 때 공부를 마치면 또 노래 부르듯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거를 이제 가르쳤다고 합니다. 신앙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한 거죠. 그리고 여러 명의 자식이 있는데 저녁 때는 그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불러다가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문제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신앙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나중에 후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어머니가 심어놓은 이 신앙적인 이 자세 이거를 지키면서 살아간 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타락한 영국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 변화시킨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이잖아요. 신명기 6장은 이게 쉐마 이거죠. 쉐마로 유명한 거예요. 쉐마 이거는 들으라 이런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어가 먼저 나오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들으라 이게 쉐마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들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게 쉐마 교육이거든요. 뭘 그렇게 들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는 사랑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쉐마. 꼭 들어야 된다. 나중에 풍요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게 쉐마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테필린 메주자. 히브리어로 말하면 테필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경문과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경문 있잖아요. 경문. 율법에 그 4가지 그 귀절이 들어가 있는 경문, 그거를 요 이마 여기 정수리 요 위에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죽끈으로 묶고, 그 다음에 그 손목에다가 또 경문을 차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냐면 여기도 율법에 4가지 귀절이 들어있는 그 경문, 그거를 언제나 이렇게 차고 다녀라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생각과 사고의 판단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주자는 뭐냐면, 매주자는 집에 문설주 있지 않습니까? 문설주. 그 다음에 바깥 문 있잖아요. 그 문설주에다가도 똑같이 이 율법의 4귀절을 써놓고, 바깥 문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볼 수 있도록 거기다도 4귀절을 써놓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매주자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문으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가족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언제나 우리 가정의 가장 중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주관하도록 하여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눈 뜨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눈 감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온 집안 안에. 내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살아갈 때도 언제나 어떻게? 경문.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중심이고. 내 모든 행위, 행위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신앙교육을 이런 정도는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뭘 그렇게 하세요? 쉐마 좀 들으세요. 아니 목사님 쉐마 좀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것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모세가 보니까 미래가 암담해요. 미래가 암담해요. 지금은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지금은 필요한 거예요. 이 광야에는 하나님 안 계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풍요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냐?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너희들이 풍요의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왜 해요? 신앙은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꼭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그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6장 20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는요, 이거 너무 궁금하니까 그 뜻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꼭 지켜야 돼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신명기 6장 10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다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땅도 사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도 일으키고 성읍도 다 얻게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떻게 애굽에 거기서 죄 종살이하고 있고 광야길을 아직도 지금 걸어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거나 특별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형제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고 대기업가들도 많고 이렇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요.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못 넘어요.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거기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위로 올라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고 나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딱 들어가고 나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자, 물질적인 탐욕에 빠진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이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마사, 무리바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잖아요. 쓴물도 먹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시내산 거의 오기 직전에 아말렉 족속을 만났어요. 근데 만나기 직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반석을 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물이 터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험. 무리바, 다른 표현으로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물질적인 탐욕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그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탐욕이에요. 많이 있어가지고 탐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없어도 그래요. 있으나 없으나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게 뭐냐면 물질적인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와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내가 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나중에 이미 받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부류, 이 부류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신명기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더 잘 지키고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부류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두 번째 부류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만 두 번째 부류가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예언할 때는 첫 번째 부류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봐도, 모세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암담하다. 내가 볼 때도 암담하다. 모세의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암담하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어떻게 됐어요? 암담하게 됐잖아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게 그대로 쫙 오늘날까지. 저는 모세의 예언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다. 오늘날까지도 어떤 부류가 더 많으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모세가 예언했던 대로 두 번째 부류보다 첫 번째 부류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우리보다 훨 똑똑해요. 우리보다 경륜은 떨어질지 몰라도 교회 학교를 몇 번 다니고 나면 뭐 십계명이 뭔지도 금방 알아요. 주기도문도 뭐 알고 사도신경도 다 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되는 대신계명, 그 다음에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한 대인계명, 너 한번 외워봐. 그럼 달달달달달달달. 그런데 이제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이제 부모님을 향하여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그냥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신앙을. 그리고 주일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려가고 좀 쉬기도 하고 말이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날 무슨 뭐 꼭 교회를 가야 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이 이번에 또 하시고 11조는 왜 또 해야 되고 감사헌금은 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기를 보니까 공자도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석가도 아주 위대하신 분이고 마음이 또 훌륭한 분이던데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편협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학교에서 내가 듣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죠. 계명도 잘 알고. 그런데 꼭 내 마음속에 뭐가 자라나기 시작하느냐? 꼭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꼭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야 하는가? 아무튼 뭐 이런 생각들이
급하게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들고 그것이 자라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율법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에 들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답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묻는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답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답변을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김영자 권사님,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때는 이렇게 답변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지옥 간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은 지옥도 가까이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회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당신 회개해야 돼.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다.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11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명기 6장 21절로부터 23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던 우리를 어떻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문설주에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게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마땅한 거죠. 그건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들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땅한 일. 세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면 유익이 있어요. 할렐루야.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는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는 어떨까요? 내세는 신명기 6장 25절에 보면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신앙,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면 꼭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농사를 지면 꼭 결과가 나오고, 공장에서 사업을 해보면 꼭 나중에 보면 결과가 나와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도 나중에 보면 꼭 결과가 나오더라. 그 결과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영적인 과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시간 내가 지금 영적인 과외는 돈도 들어요. 헌금도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생과 내생에서 어떻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